공자논어에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군자는 의를 따라 생각하는데 소인은 언제나 이익만 생각하고 산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높은 뜻 숭일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내세운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이익과 그것에 대한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은 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면,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보다 의에 더 욕심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의롭지 못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익과 손해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불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즉 불의와 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의를 고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뜻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도전과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면을 불의에 대한 항거와 항의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긴 것은 기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것,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좋습니다. 저는 사울 왕까지도 겁을 먹고 피하고 있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싸워 승리한 다윗이 좋습니다. 저는 신앙을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는 것, 싸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싸워야 할 가나안과의 싸움을 피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40년 방황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새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 신앙과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좀 거칠게 들려주시겠지만 정면 돌파입니다.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게 제 삶의 철학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비겁한 것이 싫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저는 싫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핍박받아도 좋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봐도 대충대충 봅니다. 가만 보면 저만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충대충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자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보수와 진보가 양극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싸우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짜증내고 피곤해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도 재미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내용과 핵심이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좀 다루기는 좀 조심스럽고 위험스럽습니다만은 국보법 폐지를 들고 싶습니다. 국보법 찬성에 동의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정의이고 그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불의입니까? 반대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정의이고 찬성하는 것은 불의입니까? 국보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사활이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정의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고 하면 정의로운 문제는 정의로운 사람이 가야 하고 불의한 문제는 불의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국보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같은 사람들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제 의견과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의견은 다르지만 사람은 정의롭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고 불의한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정의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찬반을 놓고 정의와 불의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른 것, 그것은 정의와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마치 정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극단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정의인 것처럼,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의가 아닌 것처럼 극단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싸움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짜증과 피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역시 정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전하는 것 반대하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그건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보법 폐지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진리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나라 사랑해서 저러겠지 하는 기본적인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만 애국자고 다른 사람은 다 매국노인 것처럼,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정신이 없는 것처럼 비방하면 그건 정말 저질스러운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한에는 그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린 마음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생각과 사상과 신앙에도 경향이 다릅니다.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왼손잡이이고 오른손잡이이지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은 틀린 손입니까? 틀린 손 들어봐.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바른 손입니다. 제 말 맞아요? 오른손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왼손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있죠. 여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왼손 쓰시는 사람이 절대 소수지만 이건 다수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오른손잡이가 한 90%가 넘으니까 오른손을 바른 손으로 하자,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왼손 쓰면 자꾸 때려줬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 바른 손 써야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그건 폭력입니다. 왼손 쓰는 아이는 왼손 쓰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저는 왼손잡이 편들어주기 위해서 왼손을 무지 연습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요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하도 숙달이 잘 돼서요 거의 왼손 오른손 젓가락질 같이 합니다. 왼손 젓가락으로 저는 콩 집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급하면 오른손 쓰지 왼손 못 씁니다. 한가할 때 이렇게 앉아서 그러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왼손잡이도 옳은 거고 바른 손잡이도 옳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익적인 경향이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좌적인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어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보수주의적인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 답답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안전은 하겠지만, 또 진보주의자들만 나라 정치해 놓으면요 발전한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뒤집어 박는 수도 생깁니다. 참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회에는 보수도 있어야 하고 진보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있는 게 정상이고 진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는데 이 보수는 닫힌 보수이고 정말 답답한 일은 진보도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꽉 막혔습니다. 꽉 막힌 보수와 꽉 닫힌 진보가 충돌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진보도 조금 열고 보수도 열어서 보수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를 용납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구만, 일리가 있어,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진보주의자들도 보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좀 이러면서, 그러나 그래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의를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토론하고 이래야 나라가 오른쪽 왼쪽 해서 똑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보수주의자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진보주의자들만 있으면 왼쪽으로 가겠죠. 나라가 똑바로 가야지 오른쪽 왼쪽 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합니다. 너무 공격적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만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그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쓰면서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너그러움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함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용이 곧 너그러움입니다. 공동 번역은 관용을 너그러움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너그러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oderation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moderation이라는 말은 완화, 중재, 절제 또는 감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회의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체어맨, 의장이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은 모더레이터입니다. 회장, 의장을 모더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총회장을 모더레이터라고 그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더레이터는 어른이에요. 그 집단과 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의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 최고의 지금 어른은 총회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총회장을 모더레이터라고 그럽니다. 모더레이터는 모더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어른입니다.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더레이션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관용입니다. 너그러움을 관용, 톨러런스라고 번역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용납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동로의 영색교회 목사셨던 김종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옛날 어른이시죠. 이분이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밤낮 눈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밤낮 술병 차고 다녔고 어머니를 괴롭히느라고 어머니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정말 폭력이죠. 언어적인 폭력이든 그런 폭력에 의해서 견디다 못한 들 술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일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김 목사님이 회개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머니 품으로 들어온 때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뭐. 김정수 목사님의 설교는 천국방언이라는 주제가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천국방언 10개를 얘기하는데 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뭐. 관용, 너그러움의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관용이 뭘까? 너그러움이 뭘까? 어떻게 설명하면 교인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김종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관용은 그것입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그동안 잘못하고 방탕하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하루아침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고요. 그것은 아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여러분 너그러움을 unselfish라는 말을 씁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언어를 썼어요.
unselfish.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은, 여러분 너그러운 군자가 되려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공자 논어로 돌아갑니다. 군자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의를 생각합니다. unselfish한 사람이 모더레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강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공의와 사랑은 여러분 자석의 양극과 같아서 둘을 동시에 붙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의를 얘기하면 사랑이 도망가고요, 사랑을 붙잡으면 공의가 없어집니다.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붙여지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의를 위해서는 마땅히 핍박도 받아야 한다고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단호함과 너그러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짜증스러울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불안할까? 한마디로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모더레이터가 되지 못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므로 이와 같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색깔을 주장하니까 반대 색깔이 생겨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른은 색깔이 있어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달라도 그것도 일리가 있구먼, 같아도 그것도 맞아, 그러면서 둘을 잘 어울러 나가는 게 어른이지, 자기 좋아하는 색깔로만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 일은 그건 어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을까요? 여러분 느낌에 김동호는 누구 찍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는 손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노 대통령 찍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노 대통령 스타일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왜요? 색깔이 너무 분명해요. 어른은 색깔을 감추는 거예요. 어른은 색깔을 감추고, 대통령은 자기 색깔 나타내면 안 돼요. 그가 저지른 제일 잘못된 것은 코드에 맞는 사람을 기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내세우면 안 되고요. 같은 코드를 얘기하면 반드시 반대 코드가 반발합니다. 정부가 보수적이었을 때는 언제나 누가 데모했는가? 진보주의자들이 데모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진보가 되니까 요즘은 데모를 누가 합니까? 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보수여도 보수인 척 안 해야 하고 진보여도 진보인 척 하고 가급적 색깔을 감추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건 비겁한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게 모더레이터입니다. 의장이 되면 자기 의견이 있어도 자기 의견대로 회의를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도 듣고 반대 얘기도 듣고 잘 절충하는 것이 모더레이터입니다. 그건 어른만이 하는 일입니다. 국회 청문회 스타는 색깔이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강할수록 좋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국회 청문회 스타는 다른 것이구나, 내가 조금 혼돈했구나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더레이터입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품는 마음이 어른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어른이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더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만 보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직 파헤치지 못해서 그렇지 한 가닥 하는 인물들 뽑아내면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저는 아시지만 유능한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합니다. 전 유능한 사람 좋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이게 언제 터질래나.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폭탄이에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나믹하죠. 다이너마이트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좋은 거예요. 좋은 일 했으면 일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 터지면 높은 뜻 순위교회 하루아침에 100번도 더 망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칼라가 분명한 사람들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모더레이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다른 것도 품고 어울리고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는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시지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너그러움에 있어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그게 아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강하게만 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너그럽게만 해도 아이들이 버릇없어집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그러움만 있는 젊은 부부는 자식을 버릇없게 만들고, 단호함만 있는 어른들 잘못 자식 기르면 반대할 수도 있죠. 젊은이가 단호할 수 있고 어른이 관대할 수 있고. 그런데 한쪽으로만 가면 애들이 버릇없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항상 공존해야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더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좌우를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좌이면서 우를 품을 수 있고 우이면서 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괜찮아, 모르고 그랬잖아, 그리고 덮어줄 줄 알고 여러분 감싸줄 줄 알고 용납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높은 뜻 순위 교회가 유능함과 똑똑함을 엉뚱한 데 폭발시키지 않고 건전하게 폭발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좌우를 화해시키고 교회에서도 상하 좌우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가정에게도 화평을 이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다 장군, 그 전쟁하는 군인이 웬 지혜가 그렇게 많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군인 아닙니까? 참된 힘은 정면 돌파에 있다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메가다 장군이 저처럼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것만 고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얘기가 없는 것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참된 힘의 또 한 부분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 내 자식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매우 지혜로운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크리스찬의 기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진리와 정의의 문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열리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더레이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